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리가타 성서학원 팀이 신도교회에 신세를 지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1년이면 한 번 정도나 이제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잘합니다. 근데 자꾸 안어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움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러 치면 사도들은 화장실도 안 갔을 것 같고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지만은 초대교회도 나름대로 많은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취했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성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놓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에 같이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게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교회와 친숙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는 길에 나를 방해하는 인간의 업적이나 공덕이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본어가 나와버렸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바로 그 은혜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데 가장 필수이고 내 삶의 토대라고 하는 이런 두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교 사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돼지고기를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를 같이 마시면은 여러분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은 1km, 2km 이상 여행을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사람에게 들이대면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로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수하게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곳에 유대인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부류의 갈등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교회사 가운데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코 도미니스라고 하는 16세기에 위인이 있는데 그 위인이 남겨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표어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게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한국말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교회가 유지해야 할 신앙 고백은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또 다른 일에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거나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한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도 죄송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 또 다닌 경험이 있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꿍꿍이를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의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군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선교를 처음에 접촉점을 잡는다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는 태권도 배우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약 2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버밍엄에 있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자, 태권도 사부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기에 태권도를 잘할 것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태권도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있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할 때에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는 기본 떼어져 있는 각각의 기본 동작이 연속 동작으로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자 하고 약 6개월 이상을 정확히 기본기만 이제 했더니 점점 불만이 터져 나오기를 언제 연속 동작을 하고 1장 2장을 가르쳐 주냐고 하는데 정말 저는 기본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도 마음 깊이 가운데 탄식을 하면서 주여 제가 태권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처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교량이 되시고 가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신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교회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우동을 먹던가 아니면은 소바를 먹든가 하는 옵션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여전도 부인회에서 자 오늘 점심은 우동을 먹는 거야. 우동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종류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동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본질에 도움은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동 안 먹어도 됩니다. 소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일러 치면 한국말로 오니기리가 삼각김밥이면 삼각김밥 넣고 먹으면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참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교회는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구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전도체가 되어서 정말로 전한다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게 본질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고 이 예수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작저작 살다가 인생을 망쳐버린다
하는 그 정도의 비전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하여 뭐 할 거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면은,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이 밥 먹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인생을 투신하는 것이고, 내가 기업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본질에 충실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게,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삶의 포커스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에게 한마디만 우리가 전합시다. 상대방의 이름을 아시면은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선교사님 하고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음성이 뭐냐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복잡하지만은 우리 동양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요, 불교의 영향이 많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지고 가는 서방 정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이 시간에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친숙해서 살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헬라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나를 다스리는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물질이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내 가족이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세상에 어떤 연결고리가 자기 삶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입술로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모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최후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가 문장도 많은 문장이에요. 그리스의 문장, 영어 문장, 일본의 문장, 한국어 문장인데 문장마다 문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문장 가운데 많은 요소 가운데 주어라고 하는 말이 주어, subject. 주어는요, 주인 노릇. 내가 한국말은 은, 이, 가가 붙어 있으면 주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하고, 내가 내 자식을 돕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는 뭐 했다라고 하는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차마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연연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판단력이 주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도마 위에 놓고 썰듯이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임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어 자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옆사람 뒷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어 자리에 자기 발목을 발모가지를 놓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런 눈으로 한번 옆사람 한번 이렇게 흘겨봐 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작저작 사는 것이 아니고, 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관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저는 1시간 반이 기본. 근데 이제 8장에 1장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좀 더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말 가운데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징과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냐 하면요, 사인과 표징을 보면요 정말 실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제일 큰 형이 사냥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겨울이면 비둘기다 뭐다 하고 산으로 나가면 제가 막내기 때문에 많이 챙겨줘가지고 형을 따라가면요 겨울에 눈이 쌓여있는 들판에 나가보면요 뭐 짐승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하얀 눈 위에 까만 콩알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뭐냐 하면 만져보고 이렇게 굴려보고 눌러보고 코에 갖다 대보고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동그란 게 우사기 토끼똥입니다. 토끼똥인데 그게 딱딱하고 전혀 향이 나지 않으면은 그 근처에 토끼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거 딱 만져봐가지고 아직 조금 미직지근하는 온기가 느껴지고 코에 대는데 냄새가 조금 난다 하면요 기쁜 건 그 똥 냄새를 맡으면서 기쁜 몸으로 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토끼똥이라고 하는 좀 냄새나는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게 바로 표징인 것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지만 이 사인이 실체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일부분으로 있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실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사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늘 화난 모습이고 한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 할 때에 그 자리에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정말 불의하지 않고 불의를 볼 때 은근슬쩍 타협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공동체를 박살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 저 사람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징과 사인이 있는 성도이면요 정말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모범으로 삼아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얼굴을 되게 사람의 얼굴은요 정말 마음의 창인 것 같아요. 눈빛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빛납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빛납니다. 저는 그리고 기쁨의 얼굴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론 노력해서 내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나는 만들어 봐야지 하면 가증스러워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예쁜 있으면 그래 이 미소로 오늘 하루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하고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웃는 얼굴로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이 사람은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구나 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생기고 못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열등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뒤로 젖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자이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챙기시기 때문에 열등감을 뒤로 하고 그래 자신 있게 나는 기쁨 가운데 내가 사람과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가 사랑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나가야지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한마디만 합시다. 어쩜 이렇게 매력덩이세요? 한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 요한계시록하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책을 써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성령에 이끌리는 바로 그 장면 전에 뭐라 하면 나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과 나라와 인내 가운데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했어요.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가 여기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침에서 오밤중까지 365일 일평생을 웃고만 사람은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눈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고 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요. 바로 예수의 제자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복음 전함에도 있고 기쁨에도 있고 의로움에도 있지만은요 요한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고 정말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된 증표를 어디에서 찾는가? 고난에서 찾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마지막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의 제자이면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예수의 제자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양 단어 가운데 있는 단어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중요한데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가운데 감싸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내가 매일 마음속엔 기쁘지만은 세상 내 삶의 환경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 탄식하고 고민하고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돼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니까 이 고난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자고 주일도 조금 결석하고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허리도 아프고 더 자고 싶어도 내가 교회당에 나옵니다. 이것도 고난에 속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고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리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